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인데, 이 원수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복이 된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화해의 길, 화목의 길,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런 복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뭐냐? 왕궁에서 사역하던 이사야에게 20장 2절을 보면 허리에서 배를 끌고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고, 그러니까 이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벗고 3년 동안 사역하는 것을, 이제 벗은 채로 이제 있는 것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 그 질문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남유다를 위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1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야 이거 봐, 이래도 심판받고 저래도 심판받고 요래도 심판받지,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이집트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에 그 이집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 나라 자체가 예배의 마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0절에 보면은 압박하는 자들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보면은 이집트 치하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함으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 또한 부르짖을 것이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와 보호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아니라 이집트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일 수도 있는 이집트 또한 똑같이 구원받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이 알다라는 단어 또 이제 그렇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어제 이제 구스 나라와 똑같이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삶의 예배도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원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예언이나 마찬가지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들과 약속들을 그대로 애굽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열려서 아수르는 애굽으로 가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그 대로로 자기들끼리 뭐 그 짝짝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 구스도 애굽도 우리가 봤을 때 아수르도 도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다뤄가시는구나 라고 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위한 수단으로만 구스, 애굽, 아수르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인격성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며 그 이집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내 안에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고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전하는 것, 은혜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 아니면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만 여기면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나와 같은 인격체로 여기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결국은 화해의 길이 복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남유다는 아수르 편에 설지 애굽 편에 설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이 아수르와 애굽이 큰 길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의 세계 중에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길이다. 나만 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아수르, 애굽과 함께 복이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모습은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항상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신구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입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그때 나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와 애굽과 내가 함께 복이 되는 길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는 점점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데도 이 공동체는 점점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편먹고 지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피스메이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좌우가 하나 되게 만드는, 끊어진 다리를 이루는, 다시 한번 보수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 그게 꼭 마지못해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는 길을 가기 위해선 그 화목의 다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해의 소명, 화목의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이야기를 보면 20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사야가 지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사야는 왕궁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세련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사야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민망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순간이 아니라 3년, 3초 해야 된다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질문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3초간 어디 지하철역 한가운데서 이 옷을 벗고 있다면 10억을 주겠다. 그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지금 이사야는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징표와 예표가 되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남유다? 아닙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남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미친 짓을 3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너 3년 동안만이라도 미친 척 해본 적이 있어?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약속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건 눈 딱 감고 내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3년 동안만이라도 내가 미친 척하면서 순수하게 말씀에 반응해 보겠다 라는 그 정도의 열정과 결의로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만 말씀이 전해질 수 있고 말씀이 말씀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벌거벗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며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미친 척하고 3년만 내가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대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이 열방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또한 인격적으로,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세상에게 다가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복된 백성이 된다는 건 결국은 원수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그런 평화의 사도, 그리고 예배의 가이드가 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마당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며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기도해 보며 점검해 보자. 세 번째로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미친 짓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민망한 짓, 부끄러운 짓,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이런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우리 또한 되기를 꿈꾸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아수르와 애굽이 화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성을 닮아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좌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오직 예배의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런 모습을 꿈꾸며 이사야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